예, 오늘의 말씀은요, 침례의 고유성과 교회 회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카톨릭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는데 개신교와 침례교회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점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침례의 고유성. Baptist Distinctive, 침례 고유성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침례는요, Biblical Authority, 성경적 권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Baptist, 이거로 해서 이제 첫 자를 따가지고 우리가 지금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고유성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이제 B를 따가지고 Biblical Authority, 성경적 권위 이렇게 해가지고 의미는 우리의 모든 믿음과 실천은 성경이 최종 권위이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는 성경이다. 성경이 최우선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도 뭐 이렇게 교회를 하실 때 자기의 생각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 말씀에 반대가 될 때는 자기가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되지 않는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적인 권위가 최우선순위가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유는 또 성경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하나님의 확실한 권위이다. 많은 어떻게 그 기존교회에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100% 오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배우셨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를 해야 돼요. 이건 믿음이에요, 사실. 이걸 다 하나씩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때 우리가 확인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너무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인간이 알 수 있는 것도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이 영감이라는 거는 inspired 그래가지고 우리가 영감 받았다 이렇게 예술가들이 무슨 영감을 받아서 예술을 작곡 작사 그런 걸 하잖아요. 하듯이 우리가 영감을 받는데 이 영감은 누구한테 받냐면 성령님으로 받은 영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쓰인 책이다. 그래서 일반 책이 아니라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쓴 책이다. 우리가 정영군도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책을 쓸 텐데 이렇게 쓰잖아요. 쓸 때 본인이 쓰지만 사실 펜을 가지고 쓰잖아요. 빨간색을 가지고 쓰면 빨간색이 나오고 파란색을 가지면 파란색이 나와요. 근데 그 쓴 글은 누가 썼다고 그래요? 본인이 썼다고 하잖아요. 이건 내가 쓴 글이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펜이 쓴 글이야 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실제 쓰인 거는 펜이잖아요. 근데 쓴 사람은 본인의 생각에서 나온 거잖아요. 본인이 내가 쓴 글이라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성령님도 똑같아요. 성령님도 성경을 썼는데 어떤 거는 마태를 가지고 썼고 어떤 거는 마가를 가지고 썼고 어떤 거는 누가를 가지고 썼고 어떤 거는 요한을 가지고 썼어요. 다 다른 펜이에요. 펜. 사람이 펜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색깔이 틀려요. 색깔이. 어떤 건 빨간색, 어떤 건 파란색. 근데 빨간색을 쓰면 빨간색의 색깔이 나와요. 그죠? 파란색이면 파란색의 색깔이 나오듯이. 그러니까 마태라는 사람을 가지고 썼으니까 마태라는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에 이런 색깔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있고 이렇게 마태복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세리였는데 또 유대인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은. 그래가지고 처음에 보면 성경은 내가 이번에는 일독을 하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마태복음 탁 피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다 거기에서 보면서 다 한 번씩 넘어져요. 올해도 안 되겠다. 너무 어렵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족보를 많이 따집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은 그렇게 족보를 따져서 마태가 그렇게 썼고, 마가를 보면 16장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짧습니다. 이게 보면 내용이 아주 유학만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마가의 색깔은 뭐냐면 이렇게 누구한테 쓰는 책이냐면 이게 로마 사람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로마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하고 좀 비슷했대요. 아주 급했답니다. 아주 빨리빨리 그런 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마가는 또 그런 색깔이 나옵니다. 특히나 또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책을 보더라도 아주 학식이 높은 그런 태가 나와요. 그렇듯이 이 색깔이 나오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쓴 분은 성령님이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썼다고 하지만 그건 펜의 역할이고 실제 쓴 저자는 성령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목사나 교단이라 해서 성경보다 우위에 서지는 못한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는 autonomy of the local church, 지역교회 자치권이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교회가 자치권이 있어야 된다. 지역교회는 독립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회개보고할 수 있어야 된다. 이따가 보겠지만 우리가 이제 회개보고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근데 교회는 자치권을 가지며 자치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 교단에 의한 계급제도는 교회를 이단 교리를 믿고 실천하게 하도록 독재화할 수 있기에 허락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독립침례교회는 교단이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네, 물론 교단이 있으면 좋은 점이 있어요. 재정이 풍부합니다. 굉장히. 그래가지고 교회가 지역적으로 있던 교회 가가지고 그 재정을 가지고 이렇게 잘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치권을 더 중요시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큰 것보다 부패되지 않는 교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10개의 교회가 있는데 교단이 있게 되면 교단이 만약에 부패하면 10개 된 교회는 다 부패됩니다. 근데 10개의 교회가 다 독립화되면 그 중에 한 3개가 부패됐다 해도 7개의 교회는 성경을 믿고 성경적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단이 이제 허락하지 않죠. 독립은 고립이 아니며 모든 지역교회에 동등하게 교제할 수 있다. 그래 동등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교회끼리 다 동등하게 해요. 누가 누구에 이렇게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왔냐면 이 계급사회라는 이거 하이아키라고 해서 이거 다 카톨릭에서 온 거거든요. 성당에서 온 거라 우리가 그거를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priesthood of the believer, 믿는 자의 제사장직 해가지고 모든 예수님을 통해 믿는 자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통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이다. 이 제사장을 영어로 priest라고 하거든요. 근데 미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부 그러면 father 또는 priest 이렇게 합니다. 똑같아요.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신부를. 카톨릭의 신부는, 그러니까 카톨릭 신부는 제사장이 그대로 신부의 역할을 신부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구약 교회가 그대로 카톨릭 교회로 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 체제가. 근데 저희는 신약 교회예요. 구약 교회가 아니에요, 더 이상. 구약은 사라져요. 옛것이기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새로운 약속이 왔으니까 사라진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제사장을 두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누구냐? 제사장은 믿는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옛날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헌물을 가져오면 누구한테 줍니까? 제사장한테 줬잖아요. 제사장이 그거를 이제 성전에서 이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이 안 됐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 때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걸 다 깨버렸어요. 잘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그걸 갈라버려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그런 것에서 막히지 않고 우리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모두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부에게 의해서 가가지고 뭐라고 하죠? 가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신부한테. 괜찮습니다. 몰라도 돼요. 그건 알 필요는 없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 것들이, 카톨릭에서 온 그런 것들이, 고해성사,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런 바탕으로 프리스트,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신약교회 같지가 않은, 신약적이지 않은 그런 것이 들어온 거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중보자는 없어요. 그리고 각 사람은 성직자의 허락 없이 성경을 공부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와 경배를 직접 드릴 수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천주교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천주교는 그걸 못하게 막았어요. 자기들의 허락 없이는 성경도 못 보게 만들고 어떻게든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약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사실 목사로서 성도들이 공부를 하면 그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제일 기쁜 거예요. 선생님의 만약에 입장에서 봤을 때 학생이 공부하면 되게 이뻐요. 그 학생이 제일 이쁩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영어를 지금 가르치는데 영어를 이제 잘 저를 따라오시는 분이 있어요. 외우라고 하는 거, 암기하라는 거 다 암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보면 너무 뿌듯해요. 제가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목사가 성도들이 공부할 때처럼 그걸 도와주는 입장인데, 근데 그 카톨릭은 그걸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two ordinance, 두 의식이에요. 지옥교회의 의식은 침례하고 주의 만찬, 딱 두 가지만 있어요. 침례하고 주의 만찬. 침례라는 것은 물에 잠기는 믿는 자의 침례예요. 침례라는 원형이 뭐냐면 벨티조라고 해가지고 잠기다라는 뜻이에요. 잠기다. 그런데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한글 성경만 세례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NIV, 킹제임스는 당연하고 NIV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다 baptism, baptist 이런 식으로 나와요. 침례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셨죠. 침례 요한한테 침례 받을 때 저기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실 때 그 바로 전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물에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세례는 물에 나와서 나올 수가 있어요? 없다라는 거죠. 물에서 나왔다는 것은 거기에서 나왔다는 건 물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셨다. 그래서 실제 성경적인 침례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침례다. 그래서 이왕할 거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가장 안전하잖아요. 근데 세례는 누가 만들었냐? 카톨릭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물에 들어가는 침례. 그래서 그것도 그냥 너 침례 받을래요? 라고 하면 안 되고, 저는 예수님을 저희 구원자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신 분만 침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고백으로부터 오는 거. 믿음은 고백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는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침례도 행위다. 그래서 실제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러면 뭐라고 하면 성령님의 침례가 있다고 말해요. 성령님의 침례라고 들어보셨어요? 성령님의 침례? 거기에는 성령님의 세례라고 하겠지만 침례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성령님의 침례? 그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성경이 많이 나오는데 들어는 본 것 같아요. 그건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다. 그게 침례예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그거가 구원이에요. 그거가 구원이고 물속에 들어가는 건 그 이후에 하는 거고 그거는 구원이 아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 침례교회에서 침례가 구원의 조건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침례교회는 침례가 조건이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 만찬은 우리의 죄로 인해 그분의 죽음을 상기하기자 remember me 이렇게 교회 가면 앞에 여기 이렇게 그 설교단 앞에 미국 가면 remember me 이런 거를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라.
예수님을 본인께서 나를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주의 만찬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합니다. 그 다음에 I는 individual soul liberty 해서 개인의 혼의 자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는 각 개인은 어떤 종교든지 각자가 선택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은 자유권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딱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믿음을 강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원해서 무교가 되고 싶으면 무교인 거예요. 그 사람이 카톨릭이 되고 싶다. 카톨릭인 거고, 그 사람이 기독교가 되고 싶다. 기독교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원하면 그 원하는 것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본인의 권위고, 아니 권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선택의 결과는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 다 아는 내용인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건 거예요. 우리 침례는 다른 종교를 핍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적인 침례는, 성경적으로 믿는 성도들은 다른 교회를, 다른 교단이라든지 뭐 그걸 다 떠나서 다른 교회, 아니 종교, 다른 종교를 핍박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그들의 권리예요. 그들의 마음대로 믿는 거. 그거는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요. 우리가 동의는 하지 못해요. 동의는 못하지만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핍박해서는 안 돼요. 나와 동일하게 안 믿는다고 핍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역사를 지난주에 보셨지만 카톨릭은 항상 핍박했습니다. 자기와 동의하게 믿지 않았을 때. S는 Stay Baptized Church Member. 구원받은 사람만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믿어요.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고 침례받은 사람만 교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회원은 투표권을 가지고 지역교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목회자의 독재 금지. 그래서 교회가 작으면 상관없는데 교회가 커지면 재정이 또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면 그거에 대한 이권 다툼이 많아집니다. 아시죠? 대형 교회에 대한. 근데 그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회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거에 대한 부패를 막아야 되거든요. 네, 그것들이 회원이 해야 되는 거다. 그건 뭐 장로교회에서 있으셨으니까 뭐 장로하고 목사의 목이 아니에요. 그건 모든 성도들의 목이에요. 다 같이.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 누가 새로 온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 이렇게 처음 왔으니까 썼잖아요. 뭐. 근데 그게 뭐가 돼요? 회원이 되죠. 그거 쓰면 그게 방문한 자의 이제 작성록인데 그게 어떻게 회원으로 돼버리잖아요. 어떻게 교회 처음 가셨을 때 이렇게 뭐 믿음 같은 거 뭐 묻고 막 그럽니까? 그쪽에서? 거기에서 뭐 예수님 믿어보겠다고. 예. 그러니까 그 등록을, 그게 바로 회원이 바로 되는 거죠. 그 등록, 근데 그거에 대한 뭐 체크 같은 건 전혀 없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에서, 뭐, 물론, 난 믿는다라고 말해놓고서 안 믿는 사람이 믿는다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실 그거 꼭, 뭐, 그 사람의, 상대방의 그 말을 우리가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과 그런 거가 점검이 안 된 사람이 그냥 회원이 되는 거에서 큰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회원이 됐다는 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투표. 거기에서는 세례를 받아야지만 투표권이 생기잖아요. 거기는 성도 기간에는 아직 세례를 받기 전에 이제 믿어보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동안은 이제 세례를 받는 동안에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회원은 미리 되고. 그러니까 저희하고 순서가 조금 틀리네요. 저희는 믿는다고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침례까지 받으시고, 그 다음에 회원이 되시고, 그 다음에 운영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좀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왜 우리가 그렇게 하냐면, 운영권은 좀 중요한데, 결과적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이 회원이 되면 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떤 목사님은 목사인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세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왜 나왔냔 말이죠. 그것은 분명히 그쪽에 이게 이 순서가 이런 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점점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까지 됐는데,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없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희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침례를 나중에 저는 이제 침례를 받고 이 교회 회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저희는 한 번씩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이제 그거를 한 번씩 이렇게 나눕니다. 나누고 그 다음에 침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two offices, 두 직책. 저희는 두 가지의 직책밖에 없습니다. 지역교회의 직책은 목사와 집사 딱 두 개예요. 그러면 장로와 감독은 뭐냐? 장로와 감독은 목사예요, 목사. 장로 감독은. 성경에서도 볼 때 베드로도 자기 스스로를 장로라고 했습니다. 다 그 목사진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다 장로라고 보시면 돼요. 목사, 담임 목사, 부목사 이렇게 많이 목사들이 있잖아요. 성직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다 목사, 장로, 감독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사는 이제 헌신하는 그런 거죠. 헌신하는 그래서 굉장히 큰 봉사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로 인해서 그 집사 이걸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보상을 받는 그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교회와 정부가 분리되어야 된다. 교회죠.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정부를 분리하셨다. 교회는 정부를 통제하지 못하고 정부도 교회를 통제하지 못한다. 이거는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이게 미국 헌법에도 나와 있어요. 정부와 이렇게 분리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미국 정부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봐라. 분리되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창조론을 정부가 운영하는 그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창조를 못 가르치게 했다는 거죠. 진화만 가르치고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 양반들은 아주 안 좋은 쪽으로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창조를 못 가르치게 하려고 이거를 가지고 저희는 꿈에도 몰랐어요. 이거 가지고 그렇게 쓸지. 그래서 대부분에서 결과적으로는 그 퍼블릭 스쿨에서는 그 창조를 못 가르치다. 그래서 오직 미국에는 크리스찬 스쿨만 이제 창조를 가르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스쿨이 프라이빗 스쿨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정부에 대한 지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홈스쿨링. 그래서 미국은 그렇게 퍼블릭 스쿨, 뭐 프라이빗 스쿨도 있지만 홈스쿨링, 그 다음에 퍼블릭 스쿨, 그 다음에 크리스찬 스쿨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나눌 수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저는 성경적인 교회가 가장 안전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믿으면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라 믿으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말한 이유는 뭐냐면 누구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실 많이 살아보신 분들은 더 잘 알아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암만 겉보기에는 믿을 만한 목사라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장로라든지 장로교회 장로라든지 집사라든지 겉으로는 정말 아주 믿음직스러운데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고 오직 성경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교단의 전통이라고 지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성경적인 것일까? 한번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전에 내려온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꾸짖는 거예요. 예? 전통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단의 전통이라고 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을 해야지. 성경적인 걸 해야 돼. 우리가 의롭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된다. 로마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라 말하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하나님 말씀 뭐예요?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에 그것이 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구원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을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구원 방법은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왔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루 안에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이라 하더라. 간단하게 교회 회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왔냐, 회원이 어떻게 나왔냐, 이걸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더라. 여기에서 이게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한 다음에 3,000명 이상이 구원을 받았을 때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졌어요. 그때 그의 말, 그가 누구예요?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한 말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것은 베드로가 뭘 설교했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걸 설교했어요. 그때 그거를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건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기쁘게. 우리의 구원자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어요. 여기에서는 물침례를 받았고 바로 그날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진다. 더해졌다라는 것은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원이란 어디에서 왔냐? 여기에서 여기 이 구절을 이렇게 중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더해졌다라는 게 회원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에베소 5장 23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분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그래서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교단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24절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주신 것 같이 하라. 여기에서 뭐랍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거,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복종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는 것. 성경대로 하는 교회가 가장 복종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회원 수와 영적 성장으로 세우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이 있고 그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 이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비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라. 곧 한 성령에 의하여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럿이라. 여기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13절에 두 번째 줄 보면 성령에 의해서 침례를 받아.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성령에 의해서 침례를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예수님 믿었을 때 한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거는 물침례 아니에요. 여기 침례는. 이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 성경은 이걸 구분을 안 해줘요. 성경은 그냥 침례라고 나와요. 성령이 침례라고 나와요. 이거는 물침례 아니에요. 그래 이거는 예수님 내가 믿었을 때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성령님이 딱 오셔서 내 몸속으로 들어오실 때 그걸 성령이 침례라 한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 순종하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의식입니다. 의식. 그것은 내가 예수님께서 나와 예수님이 함께 죽으시고 묻혔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거를 하나의 의식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다라고 했어요. 교회는 한 몸이에요. 누구의 몸이냐? 예수님의 몸이다. 근데 그 몸은 지체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듯이 교회의 성도들은 여럿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한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뭐냐? 에베소서 4장 11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사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간교한 스스로 속이고자 하는 자들의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모든 일에서 그분 안으로 자라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거하고 우리가 교회에 이제 회원이 돼야 되는 이유는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완전해지려면 그냥 구원만 받아서는 안 되고 교회 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혈로 구원해 줬어요.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럼 굉장히 부끄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 교회 회원이 돼서 하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구원파 같은 경우, 나 구원받았으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 구원파들 있잖아요. 성경적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섬겨야 되는데 구원받았다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행위가 전혀 없어요. 구원받았을 때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행위는 어떻게 하냐? 섬기는 거예요. 지역교회를 섬겨야 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교회 회원이 돼서 열심히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럽니까? 여기에서 보면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간교한 스스로 속이고자 하는 자들의 온갖 교리에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아니면 바깥에서도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여러분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꾸 흔들어요. 야,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교회에서 성경적으로 하셔야지, 그리고 회원이 돼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보셔야지 이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틀렸다는 걸 그걸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시지 못하면 이렇게 아직도 구원받아서도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장로 그러잖아요. 장로라는 말 자체도 나이가 많아서 장로가 아니라 여기 영적인 장로가 있어요. 영적인 장로. 영적인 장로. 그래서 영적인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걸 이제 우리가 실천하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우리 삶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